시작될 때에 우리 선배들이 내건 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한국 교회가 막 교단이 갈라지고 할 때에 우리가 왜 바로 서야 되느냐,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창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것입니다. 바른 신학을 하자. 그리고 바른 교회를 세우자.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바른 생활을 하자. 어느 것 하나 먼저 나중이라 할 것 없이, 더하고 덜하고 할 것 없이 참 중요한 내용들이죠.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오늘 우리가 이건 말씀에 보니까 신학적인 부분을 조금 두고 이 말씀이 바로 바른 교회 그리고 바른 생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참 중요한데 바르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바르게 믿지 못하는, 바르게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걸 바르게 믿는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바르게 세운 교회가 흔치 않다.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또 좀 무시하는 듯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모 지역에 저보다 1년 선배인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른 교회,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바른 교회. 아마 이런 그 영향을 받아서 지은 것 같은데, 농담 삼아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농담하면서 그랬습니다. 자기만 바르게 했고 우리는 삐뚤게 서 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르게 하자는 의도겠죠. 그 의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정말 우리의 기준이 바르게 한다. 뭘 기준하고 바르게 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입니다. 교파가 또 어떤 정치적인 신학적인 뭘 얘기를 해도 역시 바르게 합니다. 말씀대로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른 교회,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바른 성도,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바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넓은 운동장에 가서 아주 아무도 사람도 아무 장애물이 없는 넓은 운동장이나 초원에 가서 눈을 가리고 똑바로 걸어가면 그 사람이 똑바로 걷느냐? 절대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자취를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본인은 정확하게 직선 보행을 한다고 걷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원을 그리고 있어요. 삐뚤게 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려고 해도 자꾸 삐뚤어지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스펄전 목사님의 그 예화를,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정말 목사님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 제대로 된 아무 문제 없는 교회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찾아봐도 그런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제가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말씀이,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한테 좀 소개를 해주게. 나도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자네는 절대 그곳에 가지 마.
왜요? 자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자네 가지 말고 나한테 좀 일러주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이 아니라 우리 이 지역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아. 좀 문제 없는 좋은 교회 가고 싶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다. 100%는 없다. 단지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100%는 있을 수가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느냐,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모아져야지 100% 온전한 교회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까? 바른 교회입니까?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른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설명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표현 중에 특별히 안부 가운데에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게 바로 바른 교회예요. 온전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게 바른 교회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가 사람들만의 연합체가 되면 그곳에는 사람의 냄새만 납니다. 사람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더 강하고 더 크기 위하여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자기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화가 나죠.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요, 사람의 냄새가 아닌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은혜의 향기예요. 그런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작은 교회들이 폐쇄된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뭐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며칠 전에도 우리 총회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좀 어때요? 그러니까 또 한 분이 말도 마세요. 아무리 나오래도 안 나옵니다. 얼마나 나와요? 우리 교회는 한 65% 나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보다 조금 심각한 교회죠. 더 많이. 보통 70%, 80% 아주 성적이 좋은 게 80%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65% 정도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 안 노는 분들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한 분이 계시다가 거품이 빠진 것이요. 거품이 빠진 거죠. 그 어떤 면에서는 거품이 빠졌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성장해야 할 성도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만 세상에 묻혀버렸을 수도 있고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어려움.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아직 성장 중이거나 아직 연약하거나 어찌 되었든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다. 이것만큼 분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 그런 신자, 그런 교회라면 코로나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전에 우리 정부에서 막 방역 지침 내리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얘기했습니다. 6.25 전쟁 때도 교회 예배는 드렸다. 지금 막 공산군이 북한에서 내려오고 옆에 포소리가 들려도 주일날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렸다. 그런데 왜 예배를 막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요. 뭐 상황이 다르니까 어느 것을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이름을 쓰는 바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괜히 오해를 하는데 뭐 엘리야 복음 선교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얘기를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여야 해요. 사람이 주인 돼서는 안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바른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 2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는 자동입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이 안에 있어 그런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표가 있는데 어떤 표가 있느냐? 은혜와 평강이. 그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자랑할 때 제일 먼저 자랑해야 되는, 꼭 자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풍성해. 최고의 자랑입니다. 최고의 자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교회, 여러 가지 일하는 교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평강이 뭡니까? 평강. 평강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는 평안을 평강이라고 그럽니다. 평평할 평, 편안할 강, 그래서 평강이에요. 마음이 즐거우면서 평온하고 아무 염려가 없는 상태, 이걸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안에 사로잡힐 때 있죠. 뭐 저도 여러분도 불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불안한 요소는 수없이 많이 있지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지, 또 우리 개인적으로 건강에 문제는 없을지, 자녀들은 잘 성장할지, 또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다른 사람들과의 이웃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뭐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서로 오해가 생기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늘상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의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어요.
문을 잠그고 불안에 떨면서 소리를 죽이면서 모여있는 그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가득 차고 넘쳐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른 교회는 개인의 욕심, 개인의 의지, 개인의 고집이 아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느껴지시는 분은 교회만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분이에요. 교회를 왔는데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는 분은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문제 있고 저기 문제 있고 저기 문제 있고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개인의 특성이 살아나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특성이 살아나면 절대 그 교회는 평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은혜가 넘치고 또 마음이 평온하고 가지고 있던 고민들도 해결되고 가지고 있는 상처들도 치유되고 이것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자들이 교회 때문에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대가 되면 심각하죠.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준다? 상처를 받는다?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상처받는 교회가 아닌 치유되는 교회, 불안한 교회, 불만이 있는 교회가 아닌 감사와 은혜가 평강이 있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기 전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교회 본질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께서 몸된 같은 교회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러한 때 저러한 때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스스로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불안한 심령을 가지고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이곳에 올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안고 이곳에 왔을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람들이 정말 이곳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와 능력 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바른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성도 한 사람이 모이면 그게 바른 교회예요. 그럼 바른 성도란 어떤 사람들을 보고 바른 성도들이라고 합니까? 어떤 분이 성도를 세 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인지. 가을이니까 여기 쌀이 지금 많이 있는데 알곡 같은 성도가 있답니다. 알곡은 익어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죠?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이죠. 그림도 이렇게 있는데 머리를 숙여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 알곡 성도예요. 또 한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쭉정이 성도가 있답니다. 쭉정이는 빈 껍질이라도 열매 없이 목에 힘을 바짝 주고 머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 여러분 논에 가면 피라는 거 아시죠? 피, 벼와 함께 섞여서 있는 피. 그처럼 아주 빳빳하게 교회를 향한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바람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옆에 있는 알곡들을 괴롭히는 쭉정이 신자. 또 한 종류가 있는데 쌀아기 신자가 있대요. 쌀아기 신자. 이 뭐냐면은요, 이 쌀아기라는 것은 이제 시골 사람들이 표준어로는 절미, 깨어진 쌀알, 부스러기 쌀알. 여러분 밥 짓기 위해서 쌀을 씻다 보면 가끔 쌀알이 깨어진 게 있어요. 정미소에서 잘못되었거나 어떻게 해서. 그런데 이 논에서부터 열리면서 반만 차 있는 이게 쌀알이에요. 부수어진 신자, 반쪽 신자. 알곡 틈에 있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반쪽밖에 없어요. 반은 세상에 있고 반은 교회에 있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 손에 볼 짓은 절대 안 하는,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도 싫고, 예수 이름 때문에 복 받는 건 좋으나, 예수 이름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한 건 좋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고 불행하고 힘들 건 싫어. 반은 세상에 반은 예수 안에. 이게 이제 반쪽 신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유난히 불평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판단이 옳은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잘못됐고 목회자가 잘못됐고 교회 직분자들이 잘못됐고 심지어 이것도 건물도 잘못되어 있고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런 분들이 많으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향만 미쳐요.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라는 얘기를 해요. 어느 곳에 가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라고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쭉정이거나 반쪽짜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그렇게 말하는 분은 자신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바른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사랑이 풍성한 성도예요. 사랑이 넘치는 성도예요.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더욱 자라고 나니까 사랑이 서로 풍성하다. 사랑이 풍성하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요, 받는 사랑에 익숙한 사람은 아무리 받아도 풍성함을 못 느낍니다.
주는 사랑에 익숙한 사람은 그 사랑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사랑이 없어? 우리 구역은, 우리 누구누구는 왜 이래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은 사랑을 주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줄 것을 받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디에 가도 풍성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서울에 있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웬만한 교회는 탈북자들이 거의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들에게 사랑으로 지원하는 헌금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보통 탈북자가 있는 교회는요, 제가 듣기로 어떤 교회는 1인당 월 50만 원, 어떤 교회는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큰 교회에서는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이 소수겠지만 교회를 2군데, 3군데 등록을 한대요. 이 교회 가서 1부 예배 드리고, 저 교회 가서 2부 예배 드리고, 저 교회 가서 3부 예배 드리고, 그래서 3군데서 다 받는데 그걸. 극소수겠지만 나중에 그걸 알고서 교회가 부랴부랴 그 조치를 취하느라고 애를 먹는 이런 곳을 봤어요. 그게 단지 뭐가 한두 사람의 문제만일까?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떨까? 크게 다르지 않을까 봐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늘 갈급한 겁니다. 늘 목마른 겁니다. 좀 더 주는 곳에, 좀 더 풍성한 곳에, 좀 더 나한테 더 잘해주는 곳에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그랬어요. 바른 성도는, 바른 믿음에 있는 바른 성도는 베푸는 사랑으로 표가 납니다. 표시가 나요. 사랑은요, 믿음의 외적 표시를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외적인 표시, 그게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 이런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어떻게 죄를 덮어요? 물론 윤리적으로 사랑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신학적으로만 해석을 해도 사랑이 바로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믿음이 죄를 덮는다는 거죠. 믿음이 죄 용서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고 죄 용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풍성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생활이 바른 성도의 생활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요, 바른 성도의 삶은 환난 중에도 오히려 믿음이 성숙해지는 성도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이 성숙하는 성도.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음에도 불문하고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른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친히 사랑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진정한 성도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역사로 자라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이 이래서 저래서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일수록 믿음이라는 생명은, 신앙이라고 하는 생명은 더 견고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누가 성숙시키느냐? 물론 목회자가 돕지요. 옆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신앙의 선배가 돕지요.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어진 환경이,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성장 안 하고 있는 거야. 그건 핑계예요. 핑계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도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사람이 옆에서 협력하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대부분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믿음이 자라는 사람보다는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많기 마련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떠 하든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믿을게요. 나이가 좀 더 들면, 좀 덜 바쁘면 그때 믿을게요. 그때 헌신하고 그때 봉사할게요. 그때 충성할게요. 그건 다 공수표입니다. 공수표예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조금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중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 그런 거 이해 안 하세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우리 모두. 자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지 모르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 찰밥? 생일 케이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돈?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아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게 뭐다?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땅은 빠뜨리고 가도 돼. 근데 믿음 빠뜨리면 안 돼. 그 말이야. 학생이 학교 가면서 다른 건 빠뜨려도 돼. 책 안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교과서 빼놓고 가면 학생이 뭐예요? 군인이 전쟁터 가면서 다른 거 빠뜨려도 돼. 총을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병들었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사업이 잘 될 때에도, 사업이 안 될 때에도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똑같은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바른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그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많은 환난도 주십니다. 아픔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자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에가서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값진 진주처럼 만들기 위해서라고요. 진주조개 있잖아요. 그죠? 그 진주가 진주조개 속에 들어온 모래라고 그러잖아요. 모래. 이 모래가 들어오니까 진주 이 살갗이 얼마나 따갑고 아파요. 끓기니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진주조개라는 그 생물체는 자생적으로 그 안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있는데, 락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 아픈 상처를 스스로 이렇게 덮는다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조개가 락카라고 하는 호르몬과 비슷한 이 물질을 만들 때에 엄청나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힘들게 이 락카를 조금 만들어가지고 이 모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움직이면 또 아프니까 또 이걸 내가지고 이걸 싸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어서 그게 만들어진 게 진주라는 보석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픔이 바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의 고통을, 아픔을 주십니다. 살면서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고통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고통의 시간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지금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것을 지나는 성도도 있고요. 그때마다 우리를 감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입니다. 고통이 오면 올수록 믿음으로 그것을 덮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결산하는 날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은 보석같이 빛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가 순금같이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지기 위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신다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감싸고 있는 여건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그것을 덮으면서 감싸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임을 깨닫고,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